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꼽으라면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패턴이 모든 사람에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흡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무엇이죠? 회심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 있는데 바로 개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면 이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기독교로 혹은 다른 종교로 바꾸었다, 이것을 개종이라고 하죠. 그러나 개종했다고 해서 반드시 회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을 아셔야 합니다. 회심은 개종과 달리 성령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그 과거의 죄를 끊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돌아서서 180도 돌아서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단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회심했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개종했다고 해서 회심한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방향과 과연 달라졌는가? 삶을 통해서 반드시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의 삶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회심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이 아니라 그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왜 차시죠? 단지 시계 보시라고 차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내가 하루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는지 다양한 것을 체크하고 트래킹하기 위해서 아마 차실 거예요. 우리 영혼과 우리 영혼을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건강을 살펴보는 것처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마치 우리가 워치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듯이 점검해 보고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회심이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야기가 왜 독특하냐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그가 회심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신론자였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회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신앙이 깊었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성경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바리새인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당대의 스승이었죠. 그로부터 이 바리새인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냐면 이 바울이 내가 조상의 율법에 엄한 아주 엄격한 학문적으로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믿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울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아는 목소리면 그냥 말만 들어도 누구네라고 아시죠? 아마 이제 저의 목소리를 자주 들으신 분은 제가 얘기를 하면 김다희 목사님 목소리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만일 이 사울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이시군요 알았을 텐데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알아서 주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신적인 권위가 있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존칭해서 주님이었지 예수님이라고 알아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Who are you?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모르겠어. 누구의 음성인지 모르겠어. 누구시죠? 전화를 걸었는데 누구 전화가 왔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누구시죠?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사울의 지금 예수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 누구신가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히 공부했던 사람인데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누구시죠? 누군가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더 두려운 것은요,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에 어느 한 명도 이런 분이 없기를 원해요.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너가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돼. 주님 만났을 때의 음성이 너는 누구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이 아직 있을 때에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누구시냐고 묻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이와 같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듣기라도 했으면 다행일 텐데 그의 음성을 못 듣고, 그나마 들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누구시냐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100%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손으로 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식이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약속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는 것이 정상이지 못 듣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성을 듣지 못한 채에, 아니면 듣고도 그것이 주님이신지 알아듣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냐, 모태신앙이냐, 그거와 별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사울은요, 모태신앙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데 참 충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1도 없는 상태. 종교적 의무는 있어요. 의무. 그래도 내가 주일은 예배는 드려야겠지 라고 하는 의무는 있어요. 근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 마치 주님과 내가 연인인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느냐?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바로 그분들이 회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전 참 담임자로서 두려운 것이 있어요. 두려운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채 주님을 만난 분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한 명도 주님을 모르는 자, 그 상태로 주님을 만난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독특했던 또 하나 이유가 굉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 종교적인 열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무리 뜨겁고 깊어도 전혀 회심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열심이 무엇이었냐면 1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라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6절에 자신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이 모든 말씀을 지켜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대요. 이것이 바른 일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조금도 의심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그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넣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그냥 알 법도 한데,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말씀도 아는 이 사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면요, 바리새인으로서 받았던 그의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별명이에요. 뭐냐면 페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쉽게 번역하면 분리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높은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해치는 어떤 원천이나 어떤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울의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야 그들이 오염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옳고 그들은 틀렸으므로 틀린 그들을 따로 분리시켜야 된다, 이게 그의 가진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어떻게 보면 전통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열심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웅과 같은 존재로 내려왔어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질투하냐면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마치 연인이 다른 연인을 바람피고 막 눈길을 주는 것처럼 그 마음 아파하시면서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쳐서 분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런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고 또한 율법에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입니다. 이 발람과 관련된 일인데 어쨌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요. 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전염병이 퍼질 때 이 원인이 뭐지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는데 원인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벌인 거야. 그래서 그 음행을 벌인 사람을 처단을 해야 돼.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딱 들더니 한 회막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가 그 음행하는 것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잔인하죠. 근데 그 죽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염병이 그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열심 있는 히어로,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틀린 것을 다 잘라버리고 죽여버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언젠가 저런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 전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심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폭력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무력으로 항전하며 암살하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했던 무리들, 열심당, 뿌리를 찾아보면 바로 이 비느하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열심당에 이 영감을 주고 모델이 된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열심은 이 비느하스의 전통,
열심을 가진 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던 것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조금도 여기에 의심이 없었고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왜곡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행하는 행동 중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또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불도저와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사울의 열심과 열정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에 그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이 사울을 막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에게 환한 빛을 비추시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밝은 빛이 오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림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빛만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강한 빛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죠. 그것이 4절이에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니 박해라니,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박해한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참 열심이구나, 너가 참 옳은 일이 열심이구나, 잘하고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언제 사울이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폭력적으로 혹은 입술로 비난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실상은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고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확신에 차는 믿음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냐, 올바른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믿음이 어디에 대한,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확신에 차 있어도요,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라면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히틀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중국 대팀하고 이제 DC, 워싱턴 DC에 갔다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같이 갔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히틀러 영상이 나와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게르만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를 지배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므로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믿어요.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걸 시행합니다. 많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자, 대단한 확신이죠. 엄청난 확신인데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사울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믿음은 올바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박해자였던 사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아니면 죽였죠. 실제로 스데반을 죽였으니까요.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신 일이라고 확신했는데 지금 환한 빛을 맞이하며 그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니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나의 삶이 다 이것이 가짜는 아니지만 다 무너질 것이었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는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이 전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통일민 교회 방문했는데 그 담임 전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왔더니 지금까지 자기 온 인생은 다 가짜였대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 대한민국에서 들었던 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거 모두가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송두리째 가짜구나. 거기서 확 무너지면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밖에 있던 그 사람들, 내가 옳고 그들이 틀렸다고 했던 그 사람 알고 봤더니 내가 틀렸고 그들이 옳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그 충격이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도 사울과 같이 회심이 필요한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울처럼 종교적으로 살긴 했지만 회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뭐 여기서 이제 그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만나면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어제 잘 잤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휴가를 갔다 오셨습니까? 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화가 있잖아요. 오고 가는 게 있잖아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물건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냐,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회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회심을 했지만 대화하는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내가 회심했는지를 점검할 때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시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느냐? 여러분, 지난 한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교훈을 알려주셨습니까? 그게 없으세요? 지난 한 달간 돌아보세요. 그러면 한 달 없으세요?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내가 교훈을 받았으니 내가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여 더 이상 과거에 반복된 죄를 끊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이 미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을 했는데 그전과 똑같이 살아간다, 회심한 게 아니라고요.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의 전과 후는 완전 달라져요. 회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 있죠.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연약함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이 되었으면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제는 그 회심한 순간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것이 그 순간 된 거거든요.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이죠. 되실 것이니 라고 했습니까? 되셨으니예요. 이 헬라어에는요, 한국에 없는 시제가 있는데 부정과거 시제, 이거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완결된 행동을 가리킬 때 이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완전한 영향을 준 그 시제를 표현할 때 이 아우리스라고 하는 부정과거 시제를 써요. 바로 이것이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믿는 순간 나의 거룩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구원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 그것이 로마서 6장 15절 몇 군절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영어로는 shall we si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겠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즉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이 한글 번역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다시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어 표현을 보겠습니다. They cannot go on sinn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동일한 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회심한 사람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여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한 죄, 무지로 인한 죄, 알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어떤 누군가의 상처를 주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한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제 이분이 평생토록 술을 끊지 못하시고 술을 마시는데 이게 이제 술 마시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니까 이제 가족들이나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말로써 혹은 다른 걸로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되니까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어요. 이제 술 중독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즉시 바뀐 것이 있대요.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포도주가 변화해 물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술 맛이 안 느껴져. 예수 믿는 순간. 그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저에게는 그 반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생 술을 못 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이상 술 맛이 물 맛인데 이거 어떻게 마십니까? 바로 그 즉시 끊어졌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그게 느낌인지. 근데 그분의 그 평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엄청난 역사더라고요. 본인이 의지를 끊을 수 있겠냐고요. 그 중독을.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든 생각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분이 믿은 거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변화된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성경 목사님 예를 드신 것처럼 제가 1시간 늦었습니다. 왔는데 트럭이 저를 쾅 치고 가가지고 그래서 늦었습니다. 믿으시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과의 이카운트 만남이 있는데 변화가 없다.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사장이신 주님께서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이기게 하신 그 경험이 있느냐. 세 번째는요,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복종하는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도와줘라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그래도 1시간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네, 기도할게요. 주님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도 못하게 된다면, 이런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킬 수 없다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래요. 내가 행할 것은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자, 다 이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일어나서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변화가 즉각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박해져 있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야 하고 여러분은 그분께 항복해야 하며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연인이 되시기도 하시고 우리 친구가 되기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항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는 자가 회심한 사람이죠. A.W. 토저라는 분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당신이 믿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있는 그들의 주님이 아니시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소위 주님의 보호자를 막 흔들어가지고 내 뜻대로 막 주님 이렇게 해달라고 막 주님 너무 막 흔들리셔가지고 주님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혹시 그런 분은 아니신가요? 저는 담임자이지만 최고 결정권자는 언제나 주님이시기에 때론 저도 연약하여서 저도 모르게 제가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어떤 날은 주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말씀이 없으세요. 그 말씀이 없으시면 뭐 하라는 뜻이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딩동댕.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날 이튿날 3일 4일 기다렸는데 말씀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딩동댕. 제가 2주 이상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주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근데 주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제가 이제 뭔가를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뜻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근심하십니다.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왜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평강이 없다. 무엇을 결정하는데 평강이 없다. 그러면 성령이신 막으시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느냐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일단 보셔도 내 이 세 가지가 다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야 됩니다. 저는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다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물론 여기서 연약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흐름 자체가 그래도 방향 자체가 또 넘어지고 약간 좀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정반대 방향을 간다면 이건 아닌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 임명하시는 일을 막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심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선행하는 은총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회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회심의 은혜, 이 사월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사월의 회심은 순간적이었지만 동시에 점진적이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사월의 회심은 순간적이었어요. 회심하고 전후가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동시에 그 회심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점진적인 과정이었어요. 바울의 이 회심은 자신의 잘못된 열심에서부터 돌이킨 회심이었고 지금까지 자기가 부정해왔던 것을 향한 회심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흘간 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3일간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 지난 삶에 대한 회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추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한글 성경 끝나지만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게 되면 뒤에 추가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뒤에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다시 꺼낼 때 그때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 5절에도 있었던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너가 힘들구나.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너 자신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라. 너에게는 지금 기쁨도 없으며 너는 지금 착각에 빠져 있고 너의 영혼을 스스로 해치고 있구나.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나오는 이 가시채는 무엇이냐면 목동들이 쓰던 이 막대기에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길을 가다가 엉뚱한 데를 빠지면 목자들이 뭐라 하냐면 탁탁 칩니다. 그러니까 가시 막대기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찔리면 아프지만 그걸 맞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구덩이나 다른 데를 빠지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이 목자가 치는 것이 이 가시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인생에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곳곳 삶의 곳곳마다 뭘 했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친 거예요. 사울아 너 거기 아니잖아. 툭툭 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로 아이 누구 나를 건드려 이러면서 발로 아이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이 가시채를 거부해온 인생이 이 사울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사울에게 가시채를 가지고 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큰 곳이 아니에요, 별로.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반드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것이죠. 가시채를 무시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가시채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야, 나에게 와야지, 나와 동행해야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라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채와 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내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좀 아프긴 하지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회개하여 돌이키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참 지겹네, 정말 귀찮네, 또 이 말씀이야, 무슨 말씀을 해도 결론이 다 똑같아, 순종하라야, 믿어라, 이런 회개하라, 가시채와 같이. 여러분, 전도서 1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막대기 같고 이 모두가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찌르는 막대기와 같은 말씀으로, 요즘에 말씀 듣기가 너무 좋잖아요. 너튜브 가시면 진짜 말씀의 홍수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뭘 들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예배당에서 말씀 함께로 묵상을 나누다가 통독을 하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거절합니다. 또 하나의 사울에게 다가온 가시채가 있었어요. 사람입니다. 자, 가시채는 주로 말씀 아니면 사람 아니면 환경, 이 세 가지로 옵니다. 사울에게 다가온 가시채의 사람 누구였을까요?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사울은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죽어가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을 향한 주님의 가시체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제발 좀 깨달아라.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너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때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마음을 확 닫아버리잖아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역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너 순종해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데도 굳이 내가 옳다라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똑같은 거였죠. 똑같은 거.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시체로 사울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너가 발길질하면서 거부하지 않았느냐? 너가 참 안 됐다, 너가 고생이다라고 하는 거야. 주님이 무슨 고생이시겠어요? 너가 고생이지.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니 너가 고생인 거지. 존 스토트가 쓴 자신의 회심에 대한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삶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시체로 역사하셨는지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소외됨이었어요.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치 나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라고 느껴졌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냉담하신 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위에는 뭔가 이렇게 안개가 가득 찬 것처럼 이렇게 다가가기에 참 뭔가 모호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갈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갈망. 그게 이 소외됨, 뭔가 좀 멀어진 이것이 그에게 다가온 가시체 첫 번째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패배감이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가 젊은 시절에 나는 나중에 이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참 사랑이 많고 이타적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이런 어떤 이 인물을 꿈꿨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심술궂고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꿈꿨던 모습은 이건데 나의 실제는 이거니, 이 괴리가 너무 괴로운 거죠. 이것을 그는 자기가 실패했다,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패배감, 좌절감이 그에게 예수님이 주신 가시체였어요. 그러던 중에 한 설교자, 무명의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그에게 확 비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마치 주님이 나를 쫓아오신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죠. 주님께서 천국의 사냥개가 되셔서 나를 끈질기게 쫓아오셨다. 이 천국의 사냥개는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분 그 시에서 인용해 온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도망쳐도 계속해서 따라오시고 추격해 오시는 그분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도 자신의 회심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체크메이트였다. 체크메이트는 여러분 체스를 두시면 마지막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그 코너에 그렇게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나를 몰고 가신, 그래서 체크메이트라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여러분 혹시 소외감을 느낀 분 계십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십니까? 혹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우리 오늘 젊은이가 주관하는 예배인데 청년 시절에 많은 실패가 있죠. 실패와 이 넘어짐과 이 모든 것들이 참 괴로운 일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주님의 가시체인지도 몰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실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스스로 너의 짐을 다 지어가고 주인 되어 살아가는 너의 삶이 참 안 됐구나, 너에게 참 고생이 많구나, 이제는 너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나를 주인 삼아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렴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회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흘간 볼 수도 없고 마시지 않았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시죠.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울은 박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가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마음에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아나니아가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다 바뀌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오만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도 안 되겠죠. 그분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바꾸는 건 나도 어려워. 그러지 않고 내가 그를 바꾸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택하셨대. 그릇으로 택하셨대. 가장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자 이방인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가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이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머 아닙니까? 박해자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시다니요. 이방인을 가장 미워하던 그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다니요.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자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 스퀴오스, 그릇, 항아리, 접시, 도구 혹은 악기로 번역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담아내고 운반하고 전달하는 도구죠. 복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대신 주님을 담아내어서 그 그릇이 깨어지면 보배만 드러나게 되어주는 그 인생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두 번째, 임금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정말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자로 특별히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각기 다른 그릇들을 다 만드셨구나. 모두가 다 같은 사명이 아니구나. 하나님 다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는 바울이 아니고 바울은 아나니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쓰임에 맞게 그릇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온 지구상에 여러분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쟤는 저렇게 가는데 나는 뭐하지?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그릇은 다른 사람이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비교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뒤처지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꼭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택한 그릇을 위해서 사울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헬라 문화에서 이 헬라어를 배우게 하시고 유대인으로서 또한 유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와 율법과 이걸 다 배우게 하시죠. 가말리엘 밑에서 인류 교육을 받게 해줘서 어느 철학자와 붙어도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양쪽을 다 아니까, 헬라 문화도 알고 이 유대인 문화도 아니까 양쪽을 다 오고 갈 수 있는 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전역을 그냥 마음껏 다닐 수가 있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죠.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사울의 특별한 환경 속에서 그를 지금까지 빚어오신 거예요. 만들어 오신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역할입니다. 게다가 천막을 지을 줄 알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통해가지고 이 재정적인 자립을 통해서 어느 곳에 가도 살 수 있게끔. 베드로는 어부만 계속 고기만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좀 다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눈송이 원리. 뭐냐면 눈송이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죠. 다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베드로와 같이 혹은 바울과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나를 반드시 쓰실 그 어떤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하죠. 이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또 이 사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수하였을 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앞에 나서서 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그를 돕고 조력하고 그를 서포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할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 다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될지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택한 그릇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고, 저를 가난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저를 높은 것에 두실 수도 있고, 저를 비천한 것에 두실 수도 있고, 국내에 두실 수도 있고, 해외에 두실 수도 있고, 어느 곳에 두시든지 제가 선택할 권한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이유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가시를 쳤지만 거부해 왔잖아요.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와 같은 이들이죠,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한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박해자요, 계속 주님을 거부한 이도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삼아서 쓰시는 그런 나의 인생도 있었으니,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내가 뭘 하겠냐 라고 하는 그 모든 이들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릇으로 삼아주셨는지를 믿으러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묵상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회심치 않은 분들에게 회심케 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회심은 했지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를 알게 하시고, 그 본보기로 이 사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어떤 분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근 저의 자신의 삶이, 이분이 저와 나의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남자분이십니다. 답답한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신은 모태신앙이랍니다.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다음 세대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묻혀 살았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에서의 성공, 인정,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부단히 열심히 달렸대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달리면요, 열심히 하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나이에 대표이사가 됩니다.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예요. 인정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무너지게 돼요. 빠른 성공만큼 그 빠른 실패가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우울증과 절망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방에 가두었답니다. 은둔 생활을 계속했대요. 몇 개월 홀로 어둠 속에서 사는데, 그래도 이분이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플을 켜서 성경 음성 말씀, 그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걸 계속 들었대요. 그리고 무한 반복해서 듣다가 어느 날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지 해서 종이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만지시더래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던 중에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는 아니야, 한 남자가 항아리에 웅크리고 갇혀 있더래요. 여러분, 항아리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를 산채로 항아리에 담아 매장시키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었대요. 걱정하지 마, 너는 다시 살아나서 목자가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결국 그 남자가 항아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볕단으로 이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시신이. 근데 그 죽었는데도 그게 가서 다시 말씀을 외쳤대요. 일어나라, 너는 죽지 않았어. 목자가 되어 크게 사용될 거야. 근데 그 순간 그 말씀을 들은 그 죽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자리에서. 되살아나서 마구 막 뛰어다니더랍니다. 창백했던 그의 얼굴이 맑은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싹 바뀌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손을 잡고 한 학교로 가서 교실에 앉은 채,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깼는데, 이분이 이제 꿈을 잘 꾸는 분이 아니지만 너무 생생한 꿈이라서 이게 뭔가 싶더래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항아리에 갇혀있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서 나와라, 갇혀있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마치 얘의 삶이 이제 죽었으니까, 거기서 죽은 건 다름없어, 끝난 거야. 아, 이제 끝이구나.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요, 다시. 그리고 새 생명이 돌아나게 되죠. 회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그의 마음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서두에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목사님, 제가 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결국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다시 주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께서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유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곁에 아나니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절대로 포기해, 넌 죽은 거 아니야, 너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아 라고 하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는 아나니와 같은 자가 있었기에 자기가 이렇게 다시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주의 가시체로서 여러분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장 독특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할게요. 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지난 날 가시채와 같이 내 삶에 계속 주님께서는 나를 치셨지만 거절을 하고 발길질하고 그랬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 반응하여 주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정한 계획, 플랜이 아니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내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처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늘 저녁에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번호게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 새롭게 됐네,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든 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아멘.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혹시 종교적 의무감과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이제는 그것은 오늘 저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한 진정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실제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쓰며 우리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삶은 아버지는 종교적이고 불구적이고 껍데기 같은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아버지의 오염된 껍데기의 형상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의 실질적인 고백과 아버지 교제 속에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감사한 기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내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하나님에게도 아버지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가 새벽에 하나님의 만남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여 사울의 말씀이 우리 또한 말씀의 역사와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아버지 향한 열정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는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른 참 하실 일을 기다려 찬양하며, 주님 우리 마음을 만드시는 아버지, 우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결승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주시옵소서. 도움하여 주시고 깨우쳐주시옵소서.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사울의 모습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나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얼마나 우둔한지, 또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능고향하여서 폭력적으로 기만하며 속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울도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여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가여 아버지 너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확신하며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예수님을 박해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정죄하며 판단하며 죽이며 미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훼손하며 그 모든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주여 십자가에서 아버지 못 박아주셔서 이제 주님의 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주의 분별력이 우리의 분별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할 때마다 마치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상범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한 목사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갈라져
깨어진 마음들, 뒤틀린 마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분리된 마음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상하시는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하여 주인들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인들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을 수강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 거룩한 지혜로 지원자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켜달라졌던 갈등의 마음으로 들려다가 십자가에 상하되게 하신 완전한 사람 모든 상점을 거듭시는 완전한 연합의 그 십자가 연회가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과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우리 오늘도 강단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셔서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나오시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왔지만 안수기도가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 위치한 곳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있으며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스스로 기도하기가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나오십시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가려졌던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를 보고 한 나라를 꿈꾸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평생을 따라갔던 그 삶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인생입니다. 오늘 호스피스 영상을 보면서 비록 마지막에 병투병하면서 힘을 잃어가고 생명을 잃어가지만 그분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택한 그르심을 믿는다면 비교에서 해방될 수 있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므로 하나님 나를 인생 가운데 섭리적인 손길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를 주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한국과 열방에 증거하는 순결한 주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괜찮으시다면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기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만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아버지 택한 주의 그릇으로